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문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영적으로 알고 체험합시다. 무엇으로 알고 체험합시다? 영적으로 알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냥 똑같은 소리고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알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피는 짐승의 피가 있고 사람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육신적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피에 대해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알 필요가 없고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죄투성인 우리 인간의 피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앞전에 상고해서,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의로운 피,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적용이 되어져요. 새 언약으로서. 그러니까 피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피는 어떠냐?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성질을 내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혈기부려 그러잖아. 너 왜 혈기부리냐 그러잖아. 그 혈자가 피혈자입니다. 그리고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올라오네, 혈압이 상승하네, 그건 피 압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좀 기도를 해보면서 좀 연구를 해보세요. 자, 보세요. 근데 혈기가, 너 왜 혈기 부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서, 몸에서 피가 막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왜 마음에서 그렇게 성질이 나냐고. 그리고 마음에서 성질이 나면서 말을 또 거칠게 합니다. 혈기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는 거고, 분이 올라오면 결국 말이 거칠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내 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올라오는 것이지만 결국 조합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요, 결국 영적으로 보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면 아주 성령을 소멸하는 킬러입니다.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네. 이런 것은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 몸 안에 이 피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갈 때 혈기가 나오네 그러면 죄가 올라오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때로 이제 종기가 나고 이렇게 암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의사들 표현은 피가 잘 순환돼야 되는데 피가 안 돌고 어느 부분에서 멈춰 있어서 피가 썩으면 그게 종기가 되고 그게 더 발전하면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가 뭉쳐 있으면 안 돼요.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순환이 잘 되면요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막 뛰어도 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손녀 보려면 못 따라다녀요. 왜? 몸이 둔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무겁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천근만근 그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6명, 7명이 관을 들잖아요. 나는 그거 처음에는 예의상 그렇게 들은 줄 알았어. 근데 6명이 들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죽었는데 왜 그렇게 무거워? 나중에 그 권사님의 부항을 뜨시고 그럴 때 거기서 내가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피가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고. 그 왜 그래요? 피가 찐득찐득. 그런 사람 치고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피가 굳어버리니까 돌덩어리처럼 6명이 들어도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사실적으로도 우리가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음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고기, 피자, 치킨 이런 것만 먹으면 나중에 수술하면 피가 안 굳습니다. 안 굳어요. 그러니까 막 또 수술하고 또 터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식생활을 바꾸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모든 질병이 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거의 80, 90%의 질병은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풀어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어디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가 어떤 면에서는 뭉쳐서 죄가 터지니까 몸도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혈기를 확 부르다 보면 혈압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터져버려.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피가 터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심장에서 터져버리면 심근경색으로서 이렇게 하고, 뇌출혈, 뇌 그렇게 가고, 뇌에서 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가 깨끗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 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도 혈압이 올라온다? 그러면 마음에서 막 들끓면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면 피가 맑으면 피가 혈압이 안 올라오면 혈기가 안 올라오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명약을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죄를 안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피와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피가 배어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한국에서 잡은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수입으로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뭐 실제 그런 일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짐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돼지 잡고 소 잡는 거 보면 무식하게 잡았어요. 지금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죽입니다만은 옛날에 제 고향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그 도축장이 있거든요. 그 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그 돼지가 콩을 좋아하대요. 콩을 주면 돼지가 졸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도축장 그 안에 들어오면 큰 완마로 머리 여기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냥 돼지가 그냥 뻗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 짐승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스트레스. 그러면 그 짐승도 피에 영향이 간대요. 그래서 그 피채 먹으면 우리 몸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귤을 한 박스만 먹어보시면 얼굴이 뇌랗습니다. 노란 것이 아니라 아주 노래요. 막 보면.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채 고기를 안 먹고 그 피를 탁 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빼내고 먹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도 피채 먹으면 그 짐승이 죽을 때 스트레스 받은 그 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을 강조하게 돼요. 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건 인격적인 측면이고, 세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죄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전에 상고했듯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는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만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영적인 죄는 해결을 못 해줬어요. 짐승의 피로서는. 그러므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와 함께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부부도 뭔가 막 초대교회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어떤 막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도 땅을 탁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팔았는데 다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5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땅값이 뭐 몇 억이었다. 근데 얼마를 떼놓고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속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조합들이 성령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속이고. 근데 뭔 말이냐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땅 판 것을 다 한들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땅값을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으로 속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 어디 가서 막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어. 하고 막 돈이 막 엄청나게 그것이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 내가 돈으로 그렇게 꽁돈을 벌어서 뭔가 사람을 속여서 취해서 막 내가 어떤 걸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죄도 먹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죄를 먹는 거예요. 그런 죄가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온전한 제사가 안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생명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와 함께 먹지 말라. 조합들 죄를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먹으면 우리 예수님도 너희 죄의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막 잘 되면 좋아해요. 근데 웃음 뒤에도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은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꽁돈 생겼다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죄와 함께 그게 먹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둑질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막 성도들이 뭔가 막 했어 안 좋게 해갖고 돈을 벌었어. 그럼 목사님 좀 쓰십시오. 막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뜻이다 하는데 아니요. 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게 죄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혈기가 올라온다? 피만 올라오면 되지 왜 성질이 올라오고 말이 안 좋게 나오고 이게 영적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을 잘 부린다는 건 피가 나쁘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맑게 해야 돼. 예수님 피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마시고 뿌려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면 신기하게 성질이 안 올라오고 화가 안 올라오고 말이 거칠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주여, 이거 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 원래 나는 성질이 그려. 뭔 성질이 그려? 속으로 보면 지랄. 그 마음의 죄성, 상처, 썩뿌리가 많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가면 현실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고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자꾸 죄성으로 이끌어 가보세요. 제일 먼저 나중에 건강의 신호가 옵니다. 건강의 신호가 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전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뛰어도 다른 박대라도 피곤치 않고 늙어도 더 푸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젊어서부터 자꾸 아이고 아프다 막 그런 것은 마귀가 그만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팔았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팔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고 그 피값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이 무섭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더라면 좋았는데 절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의 죄를 씌워서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스스로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조함들이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고 하면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성경에서 모든 경우 회개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의지, 내 의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말, 행동까지도 삶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영적인 회개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생각을 뉘우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꿨지만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혈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내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내 말도 치유되어지고 내 행동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3장 2절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정확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삶까지도 회개하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천국이 와집니다. 천국이 와져요. 천국이 와주면 변화가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소서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술이 취해집니다. 그렇죠?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해. 이런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취합니다. 취하면 그 결과 열매가 뭐냐면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면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좋은데 복 못 받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제 나이부터로는 7명인가 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오늘 못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누차 부탁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거기다 관심을 맞춰야 이렇게 하죠. 그냥 부수적으로 하면요 들랑날랑 빠졌다.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날이 날마다 아침마다 막 5시에 일어나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돈을 벌면 막 몇백만 원 온다고 한다면 피곤하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뭔 말이 오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도적이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원래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 말도 영적으로 보면 잠이 많다는 건 게을러 터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조함도 은혜 못 받아요. 부지런해야 돼. 응? 저도 목회자로 쓴 게 늘 조심하고 신경 쓴 게 뭐냐면 게을름이에요. 게을름.
이거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이거 무서워요. 겉으로는 막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 당장 돌아서면 핸드폰 켭니다. 그렇죠?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빠지는 건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세상 거 자꾸 자극을 주고.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면 뇌에 영향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음란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 푹 빠져버립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보니까요. 심심하면 핸드폰 켜려고 하더라고. 나는 아닌데 그렇게 꼭 그러지 말고. 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전부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집에를 가는데 어떤 젊은 애가 막 핸드폰을 보고 우산을 쓰고 나를 모르더라. 그래서 일부러 가서 확 부딪혀 보려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청주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그 젊은 목사가요, 이렇게 밤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다 보니까 그냥 엄마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겠죠, 좌우로. 하필 또 어떤 교회 장로님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야. 왜?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뭔가 폭스 쏘면서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한테 빨리 가봐라. 막 뭔 일 있는가. 이제 40대 초반인가 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 말은 뭔 말이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천국으로. 그러니까 조금더 정확하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 마음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하고 단절이 되어져요. 신기합니다. 하나 재미가 없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이 골치 아픈 형제들 4명을 나한테 붙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뭐 예배 드리고 나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세상 이야기를 해요. 막 전사님 막 거기 충청남도에서 술 1등, 나는 대전에서 술 1등 막 그 이야기를 해요. 막 그래서 내가 충청남. 근데 나중에 충청남도에서 1등한 사람은 술로 죽었어요. 근데 대전에서 술을 1등 잘 먹는다고 하는 분은 나중에 변화받아갖고 목사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술을 어떻게 끊었냐고. 전사님, 술만 먹었다면 하나님이 막 가게문 샤타를 누르면 막 싹 타고 와서 머리를 쳐버리지 않는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안 끊을래야 안 끊을 수가 없다. 그 은혜 받아가지고 60이 넘어서 목사가 됐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뭐 세상 노래는 잘 부르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좀 믿음 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은혜 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좀 그렇게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 일에는 그냥 안 하려고 하네. 아이고, 내가 늙었잖아. 젊은 사람들이 복 못 받을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반면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랬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죄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갔다는 건 마귀 역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시원한 거야. 근데 에어컨을 끄고 들어오면 더웁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서 죄가 사해지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러니까 조원들이 정확하게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으로부터 환상을 보든지,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보든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보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조원들이 보혈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다니까요. 약속의 피고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럽게 느껴지고요. 하나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대체 신앙이 나와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목회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대체 신앙을 찾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혈을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꿔져요. 반면에 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뉘우쳐.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와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로는 메타멜로마이 그러는데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 그칠 뿐 그 삶 자체의 완전한 방향 전환, 의지적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뉘우치고 후회했다 이 말은 생각으로는 좀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완전히 전환을 못 시킨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서 7장 8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랬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조금 세게 말하는데 좀 후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회했다, 뉘우쳤다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 그 뉘우쳐 가룟 유다가 지금 뉘우쳤지만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자살에 안 죽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죄를 그 마음 중심에서 회개했다기보다는 단순한 후회 내지는 그냥 생각이 바뀐 차원에 머물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괜히 팔았다. 잘못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지 진정으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 4절도 봅니다. 오늘 말씀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랬죠. 자,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뉘우치면서.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표적을 빗맞추다라는 뜻이나 그 의미가 발전되어서 죄를 범죄하다,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런 의미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번 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저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해서 먹어버렸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제물 먹으면 안 돼. 근데 믿음 좋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들이 먹어도 돼? 믿음이 없이 그 사람이 먹게 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르고 짓는 죄요. 그래서 허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27장 4절의 문맥을 보면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모자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좀 팔았던 것을 이렇게 잘못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뉘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에게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 헌금통에 있는 헌금을 훔쳐갔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깨닫고 보니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잘 됐는데 나중에 그게 몇십 배를 갖고 가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훔쳐갔습니다 해서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자살에 죽지 않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죄의 문제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네 주제에 네가 회개한다. 아이고, 이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쩌고저쩌고 막 자꾸 그러면 맞아.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그 순간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오며.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모자들 앞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 주모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냥 뉘우쳤던, 범죄했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그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범죄인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 가룟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 넘긴 것으로 이것은 자신의 범죄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행한 이 범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죄는 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속아요. 자꾸 죄를 더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만 내가 예수를 판 것 잘못했다, 죄를 범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또 다른 죄인 자살을 안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보혈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영적인 부분까지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걸려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계속 의지해서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해답이 보여지고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 피를 흘린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교회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것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툭 하면 목회자 쫓아나고 그래서 폐가 갈려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눕혀놓고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몸을 두 동강을 탁 내버리더라고. 그럼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이 폐, 저 폐 갈라져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몸을 딱 이렇게 갈라놓고 갖다 붙이면 삽니까? 예? 그러면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십니다. 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사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목회자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대접받고 막 뭐 내 속을 썩이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목회자는 그래도 어떻게해서라도 교회 세워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목회자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나도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래서 마음이 진짜 찢어지고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 예수님 피가 그것은 하나님이 꼭 갚으셔요. 그래서 조합원들 교회론을 잘 알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을 짓을 하냐 이 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 피를,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죽이면 안 됩니다. 내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영적인 몸, 이 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을 없애버린다든지 두 동강 내서 싸워갖고 막 갈라져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교회가 따놓고 뭐 잘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고. 현상적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늘 볼 줄 알고 나가므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마귀가 감히 덤비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수님 피는 죄가 없으신데 그 피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성, 상처, 쓴뿌리가 깨끗하게 해지고 이제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죄여!